안녕하세요. 김성결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249회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동일하고요. 제목은 그분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무섭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오랜 고기잡이로서의 바다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그 풍랑은 엄청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2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우리들도 이 질문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되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만물이 순종하는 도대체 그분, 예수님, 그분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본질을 다루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두 곳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구약을 대표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6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세상에 아기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겉으로는 아기의 모습이지만 그 아기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그분의 본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보통 인간이 아니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기 아주 놀라운 이름들이 나타나요. 자, 우선은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묘자다. 구약에서 이 기묘자라는 말씀이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을 가리킬 때 기묘자를 씁니다.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이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릴 왕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오셔서 야, 조용히 해. 그러니까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에게는 거스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의 몸, 당시의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지만 베드로나 제자들의 내면에 속에 있는 본체는 창조주가 아니라 지음받은 피조물, 죄성을 가진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말 안 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또 신약 성경에 와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은 그분의 본질을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5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을 알고 보니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자신과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바로 그 속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자, 이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사야나 또 사도 요한이나 할 것 없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만물이 그 예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분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니까 고기를 2배나 가득 잡아요. 왜? 바다를 창조하시니까.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에게 다 모여 그럼 다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도 그 앞에 떨고 질병도 사망도 순종하고 만물도 순종했던 것이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도 되고 오병이의 기적도 만들어지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믿을 뿐 아니라 나를 풍랑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랑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 그분 앞에 제자들처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기를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말은 안 듣지만 주님의 말씀은 세상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힘입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누구이길래 도대체 바람도 순종하나 바다도 순종하나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거죠. 자,
한 번 더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겉은 사람의 몸이지만 그 안에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여기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뿐 아니라 풍랑,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믿으시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도 세상을 다스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